우리 38장은 주로 유다의 죄된 모습, 그것은 이제 나머지 형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유다 한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39장은 또 반대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지만 그는 오히려 이집트의 그러한 세속적이고 타락된 그런 환경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좀 실패하는 모습이요, 한쪽은 그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한번 보면은 유다의 이제 유다의 모습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당시 살던 소위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며, 이런 면에서는 야곱의 아들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로 그의 경건치 아니한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유다는 스스로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물론 이 내려갔다고 얘기도 되겠죠. 그 헤브론이 926m의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디를 가든지 그 내려갔다는 말은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떠났다는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그 야곱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왜 하란에 갔으면, 물론 에서를 피해서도 있었고, 또 가나안의 딸을 얻지 않기 위해서, 또 이삭의 얘기도 다 듣고 있었을 것인데, 그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취하여 동침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경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가나안 딸과 결혼해갖고 자기 신앙이 엉망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 신랑 나보다 좋은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결국 누군가는 이제 조금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신앙이 좋고 나쁘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어차피 신앙 안 좋은 사람은 얻긴 되지만, 우리 편에 좀 설명이 약간 복잡한데, 우리 편에서는 신앙 좋은, 나보다는 어쨌든 신앙 좋은 사람을 얻을 궁리하십시오. 신앙은 항상 평균이라서 평균. 이 문제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어떻게 나보다 신앙 좋은 친구를 사귀면 내 신앙이 이제 평균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좀 미안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딸과 혼인했다. 보고 취하여 동침했다. 본인의 경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생애 거의 전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쉽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경건은 자기가 알아서 신경 써야 돼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를 만나게 해주실지 나는 요즘 고민이다. 저는 요즘 이제 가끔 우리 성도들 주위에 이제 형제자매들 만나 얘기 들으면 자기가 일 벌려놓고서 왜 하나님이 그를 나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물어봐요. 자기가 만나놓고서는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그의 두 번째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애를 낳게 되고 오나를 낳게 되고 셀라를 낳게 되는데, 그때 그는 거십, 그러니까 그 아둘람 서쪽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이제 지냈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마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살 수 없을 만큼 악하다. 제가 딱 생각하기에 성경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게 바로 이제 가나안 사람을 얻었고 신앙교육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유다도 그랬고, 또 거기서,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결국 이제 다 멸망시킬 사람들인데, 아주 세속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삶 자체가 엘이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모로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딸을 얻었으니 그가 무슨 경건이 있겠고, 또 유다는 벌써 또 불신자를, 우리나라 딸인데 벌써 불신자를 얻을 만큼의 그 정도 신앙 수준이면 알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 사이에서 이 자녀 교육이 안 되고 또 그 사회 자체도 가나안 땅에서의 사회 제대로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 이제 첫째에게 후손을 잃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혼 관습이에요. 혹은 계대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대신 그 형의 그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형수에게 그 씨가 있도록 해서, 결국 옛날에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녀가 사실은 부양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이건 옛날 고대사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나 오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정자를 땅에다가 떨어뜨리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죽였을 때 또 여호와도 그를 또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어쩌면 그 형수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어떠한 그 재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쨌든 그는 굉장히 악했고 그 당시에 물들어 가지고 잘못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볼 때 이 유다는 자기 경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다는 어땠습니까? 11절에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다말이란 뜻이 원래 종려나무와 좋은 뜻인데,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이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가 또 수혼을 그런 관습대로, 계대법대로 이제 그에게 씨가 있게 하려고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근데 이제 이걸 볼 때 사실은 약속은 했지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다. 사실은 며느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만 사실 자기가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죄악 때문에 둘 다 죽었는데, 혹시 이 여자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사나운 여자, 뭐 그래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어요. 뭐 하여튼 팔자가 좀 이상한 여자한테 해서 무슨 상을 가져서 이 남편이 되면 죽는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좀 있죠. 엉터리 얘기.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이런 모습이니까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 줄 모르고 남을 탓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긴 했지만 얼마든지 그가 아무리 우리가 잘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형편없는 사람 많은 것처럼 그가 얼마든지 야곱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못 받았고,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보면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자기의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건 꼭 놔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남을 탓했는데 가만 보니까 기도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게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고 뭐 싸우고 하는 건 다 그건 당신 남을 탓하는 거죠. 자기는 항상 잘했죠. 남을 탓해.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그 야곱과 대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자식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뭐 좋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다닌다, 그 성도들 믿을 수 없어요. 그 교회 다니는 것과 그 사람 신앙이 꼭 그 교회의 뭐 어떤 명성에 알맞게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녀도 지금 성경 연구 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 있고, 밖에 소문나기는 뭐 이제 주은혜 교회 가면 성경 연구 열심히 한다 안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 믿음의 선조 야곱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유다라 할지라도 보니까 뭐 이 모습은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납니까?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은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거. 오히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참 이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유다가 결국은 이제 그 딥나에 가서, 딥나는 이게 정확히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떤 유다의 한 언덕이라고 이 정도만 돼 있는데, 그러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가 창기와 더불어 이제 성적 범죄하는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8절까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것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는 중에 이 사건이 가만 보니까 며느리의 죄악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말의 죄악인데, 그는 1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자기 그 시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한 채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집안에서 수절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셀라가 장성했지만 시부가 허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까봐 또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옷을 바꿔 입고서,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앉았다. 14절에 보면 길가에 앉았고, 그래서 결국은 근친 상간에 아주 부끄러운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속여서 근친 상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7절 거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조물을 줬고, 그 다음에 그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라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수절해야 되는데 행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셋째 아들 셀라와 이미 약혼이 된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계대법에 의하면 이미 이제 크면 결혼하게 돼 있는, 이제 자녀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가 행음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 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팽은 네 것입니까? 유다의 것이잖아요. 자, 이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행음했으니까 죽여라 그랬는데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가 그 셀라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27절부터 30절까지 수치스러운 잉태로 말미암아 쌍태가 있었는데, 결국 먼저 이제 그 나중에 나와야 될 그 베레스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베레스고 나중에 홍사를 맨 그가 이제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38장은 아주 그 유다의 이런 잘못된 모습과 며느리의 이런 죄악, 속여서 근친상간하고, 또 문제는 이것이 다 의도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된 이 폐륜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런 죄. 사실 그게 더 문제죠. 이러한 속여서 근친상간한 것보다 이런 폐륜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보면 이제 뭐 남자들 바람 좀 폈다 뭐 이런 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게 불륜. 그래도 이런 것은 무감각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느냐? 또는 이제 무슨 뭐 유부남이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아주 그 텔레비전에서 광고하고 있으니까 텔레비전 설득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헤어지면 된다. 다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타락돼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여인, 이 며느리,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여인이에요. 형편없는 사람.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이러한 불륜에 대해서, 폐륜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속극을 아주 절제해서 보지 않으면 그런 게 자꾸 의식화된다니까요. 이렇게 의식화되고 세상 친구 만나서 그런 얘기 듣고, 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서고 또 불륜을 범하고, 남자들은 좀 바람 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뭐 얘기가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해야 돼요. 엉터리 사회입니다. 아주 엉터리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또 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 여기서 유다의 모습에서 그 자녀 아들이 결국 셋인데 둘이 다 죽게 되고 며느리도 그렇게 되고,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이 경건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다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또 가나안 엄마로부터 배우고 아빠로부터 별로 배운 거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만큼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놔두면 죄를 져요. 그리고 이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건 경고죠. 바로 죽인 거는.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심판받습니다. 놔두면 죄를 짓고 그리고 심판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주위 사람을 계속 진리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놔두면, 인간은 놔두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항상,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진리로 교육시켜야 돼요. 자기를 그냥 놔두면 우리가 죄를 져요. 또 내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공부시켜야 돼, 진리로. 그 가정 예배 드리고 그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교육시켜야 돼. 그리고 좋은 신앙이 중요해요. 좋은 신앙의 환경.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사귀는가, 친구가 누군가를 항상 부모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진리로 교육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그 지금 신앙의 환경이 어떠한가, 경건한가,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친구랑 같이 지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 말이죠, 자식들을 그냥 방치시켜요. 진리에 대한 가르치질 않아요. 뭐 맞벌이 부부다 뭐다 하면서 그냥 다 방치해버린 거예요. 돈은 벌지만 자식의 신앙은 벌지 못해요. 자식의 신앙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맡기면 될 줄 알지만 교회에서 그 30분 뭐 성경 공부반 하는 거, 그것도 떠들고 막 이래서 하는 거 뭐 공부가 됩니까? 그 가르치는 교사도 어떤 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많고 헌신 안 된 교사도 많은데, 방치하고 집만 지려고 그래요. 집만. 네. 또 이 사회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염려를 해야 돼. 이거 진짜 이런 데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영국에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하도 타락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그나마 좋으니까 우리나라 돌아오고 싶었어요. 이 자녀 교육상 이 서구의 그 타락한, 그냥 동성애가 심하고, 그냥 집들 다 깨지고 이런데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영어 배워서 뭐하나요? 제가 빨리 한국 와야 되겠다, 저는 그러고 빨리 왔지만,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좀 컸지만 이제 다음 요 지금 우리 꼬마들 있잖아요, 애들. 자우방에 있는 저 꼬마들, 저것들과 어떻게 클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좀 난 대로 좀 어디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혹시 무슨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돼. 자녀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거든.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성적으로 아주 다 파괴됐어요. 그러고서 성도들도 그건 데서 감각이 없을 정도가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이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찾아가세요. 아니면 정말 부모가 정성 들여 자녀를 책임지고, 감히 맞벌이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책임지고, 어릴 때부터 그저 신앙 서적 읽히고 경건에 연습시키고 기도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려면 한국에 남아있고, 그럴 자신 없으면요 정말 이 덜 타락한 곳으로 가세요. 어느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 우리 자모방에서 연구해야 될지 몰라요. 애기 엄마들 모여서 어느 나라가 좋겠느냐, 그 나라로 이민 가고 아니면 최소한 그 나라를 좀 보내든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중국도 모르겠어요. 저 그쪽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같은데 좀 덜 타락, 그런 데는 혹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담대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그냥 진리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다 그냥 맡겨버리고, 교회가 뭘 믿습니까, 교회를.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중학교 시절에 친구 사귀는 것이 결정적인 그의 생애. 중학교 친구가 어떤가를 알아봐야 되고, 고등학교 친구가 어떤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세속적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옳게 배우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성경 공부에 있어서 더욱더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PBS 하는 목적이 혹은 GBS 하는 목적이 우리가 힘써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 진리로 우리 자신을 교육시켜야만 내 생각이 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 성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빨리 집에 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같이 좀 시간을 보내서 영향을 받으세요. 월요일부터는 또 그런 사람들 또 못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고 우리 교회에 보면은 PBS 그룹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 동기회 같은 것도 있으니까 동기에서 영향을 받아야 돼. 때때로 저는 이 동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동기회가 같이 놀고 뭐 친목단체로 빠지면 안 돼요. 동기회는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주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까 이걸 생각해야지. 우리가 나이 또래가 같으니까 우리 같이 재밌게 놀자.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동기회가 그렇게 발전한 동기회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워낙 타락된 시대에 우리만 해도 경건을 유지하고 제가 이전에 그런 거 봤어요. 교회 보면 어떤 교회가 보면 이제 역사 좀 오래된 교회는 얘는 교회는 안 나와도 자기 동기들 모인다 하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옵니까? 교회가 그런 단체입니까? 못 오게 막아줘야 돼. 그런 경우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성경을 한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쩌면 중고등 시절에 충분히 신앙교육을 잘 못 받은 나기 때문에 그 한풀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많이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과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돼. 그래서 굳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빨리 이걸 이용하여 이러한 공동체를 이용하여 빨리 신앙이 자라세요. 굳어서 혹시 내가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에 발령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빨리 굳혀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 빨리. 또 우리 의대 다니는 형제자매들 또 있죠. 인턴 들어가기 전에 빨리 굳히게 해야 돼요. 인턴 들어가면 이제 이거 갖고 이 경건으로 울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거기 가서 또 신앙 좋은 인턴을 만나고 레전드를 만나면 되겠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도 한마디씩 콰이타임 어떻게 되냐고 지나가고 서로 막 지나가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굳히게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렇게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조건일 때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PBS 시켜주고 이럴 때 굳히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안 시켜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제가 이제 좀 늙어가지고 이제 의욕도 떨어져서 안 해도 그냥 줬어 이러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직 그래도 좀 힘이 있어서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굳히게 하라니까. PBS 딱 굳히게 하고 이때 형제자매들 딱 그렇게 견고하게 하고 가능하면 이런 좋은 형제자매들과 결혼하고 말이죠. 이렇게. 단 이제 때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너무 일찍들. 또 하는 건 좀 일찍들 시작하냔 말이에요. 저희 준비할 거 많고 할 거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결국 유다를 대표적으로 유다가 나왔지만 딴 사람 뭐 이사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이사갈도 아마 내가 보기에 별의별 다 했을 걸요. 이사갈 단도 아마 그렇게 지냈을 것이고 시므온 반나 사람들 죽이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 시므온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이죠.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들에게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필요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런 식으로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이들은 소수고 동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동화된다면 물들 수밖에 없고 가나안 사람과 벌써 통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은 지켰지만 그 아들 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번성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번성시켜본들 이 사람이 많은 뭐예요? 다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나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부터 빼내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빼내봤자 거기서 또 물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노예 생활인 것 같아요. 애굽의 노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주 무시해버리는 노예. 그래서 통혼할 수가 없어. 저 노예들과 누가 결혼합니까? 그리고 이들은 똘똘 뭉치게 되고 민족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번성하게 돼도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거기서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들과 동화되지 않고도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이제 애굽 땅에 불러서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동화되는 건 원치 않아요. 세속에 물드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 통로는 친구 아닙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유익을 얻어야 되지만 세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에 동화되지 않기를 바라요. 순수하고 빛나고 참 청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자꾸 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더러움이 물 들어오는데 보통 세상 친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정이 좋은 거예요, 우정은. 그러나 그런 가치관은 받아들이면 안 돼. 오히려 우리가 밀고 나가서 그 더러운 거, 이러한 어둠을 밝혀줘야죠.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깨끗게 할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듯이 작은 예수인 우리들이 이제는 주위 사람을 깨끗게 해야지. 우리 깨끗한 우리가 자꾸 물 만들면 어떡합니까?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들겠습니까? 친구들한테? 친구랑 뭐 지내려면 같이 뭐 어떤 거 대화하고 학교 다니면 그래요. 수업 이번에 뭐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밥 같이 먹을래? 좋아요. 근데 그로부터 받는, 야 근데 요즘 세상을 살려면 말이지 뭐 땅을 사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죠. 그러고 뭐 야 이게 뭐 남자들은 어떻게 되고 여자는 어떻게 되고 요즘 어디 가면 쌍꺼풀 수술 잘하고 뭐 예를 들면 막 뭐 이런 거 싸게 하고 뭐 밤낮 이런 얘기만 들어갖고는 또 연속 그나마 안 좋은 내용 또 그걸 그 친구 입을 통해서 다시 또 야 이번에 뭐 파리 연인이 어쩌고 했는데 뭐가 됐다더라 막 또 한 번 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되 좀 신앙적 친구를 여러분, 그 세상 친구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셀라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런 폐륜적인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근데 묘하게도 이 베레스 이 야곱이 12아들이 있고 그 중에 유다 중에 이렇게 아들 중에 베레스,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를 통해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혈통으로. 참 그런 거 보면 묘하죠.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이 베레스라는 인물,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출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초라한 생이에요. 베레스라는 인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3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신분, 우리의 처지,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과거, 초라한 생, 그러한 것을 그대로 안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레스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통하여 메시아의 그 족보, 메시아의 가계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이런 능력과 이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라하고 못나고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고 부끄럽고 실패투성이며 오염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면, 유다는 가나안의 그런 타락상에 그냥 물들어 버렸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은 같은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이집트의 그 세속적인 그 타락상에도 경건을 유지하는 모습이 39장에서 보여집니다. 참 대조적이에요. 이렇게 유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 그래서 요셉의 오늘 39장에 보면 노예로 팔린 요셉이 1절부터 6절까지 그가 어떻게 노예 생활했는지 보여주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가 노예 생활 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여주인의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는가를 18절에 보여주고,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인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된 요셉, 노예인 요셉, 그다음에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 그리고 죄수가 된 요셉. 그것이 오늘 39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 형통케 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인데도 그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주인이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이거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위임합니까? 그거 아마 꽤 있었을 텐데, 시위대장이면 그걸 다 맡기니까, 돈 같은 거 이런 소유를 다 맡겨 알아서 해라. 얼마나 신뢰합니까? 또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또 발맞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모든 거 주인이 다 맡기고 자기 식료에는 모든 걸 다 맡겼더라. 그런데 이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답니다. 그 다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요셉은 사실 가정 총무가 되면서 시위대장의 그 집에 어느 정도 이제 일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면서 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노예지만 노예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장차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처지를 비참하게 허용은 하셨지만 동시에 큰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죠. 비록 그는 굉장히 그 신분은 비참해, 노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초라한 노예,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독히 가난한 사람, 이런 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독히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안 들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지극히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초라한 노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갖고 자꾸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복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했죠.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그랬죠. 위로는 위로, 그렇죠? 위로는 위로. 근데 복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성실한 자세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은혜, 복,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여 7절부터 18절.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이집트 또 말할 거 없어요. 이집트. 거기에 있는 그 여주인이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 그가 아주 유혹을 할 때 요셉이 8절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고 얘기하고 함께 있지도 않고, 근데 그가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심호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여인이 옷을 잡고 정말 그가 불륜을 행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모함을 하죠.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남자가 나를 희롱하려고 그렇게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기 때문에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그래서 그 옷을 곁에 두고 있다가 자기 주인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니까 이 말로 그에게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우리 이 말이 거짓말인지 다 알고 있죠. 이 여자가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서는 그 요셉이 그랬다고. 그래. 주인이 좀 이 여인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에이그 거짓말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또 그 말 듣고 굉장히 노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 우리 여기 보면은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그 유다의 삶은 참 지지분이라고 본이 안 됐고 덕이 안 됐지만 이 요셉은 아주 그 원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관할 처지 아닙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이국 땅의 노예가 되고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막 될 때는요 막 나가는 수가 있어요. 될 대로 되라.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내 노예인데 뭐 무슨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날 이렇게 할 수 있나고 더 잘못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 39장에 나타난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배울 게 있어요.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유혹을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뭡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큰 악이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그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이 기준이 다 갖고 있어요. 평소에 그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이길 때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을 때는 이길 수 있고, 그걸 소홀히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아예 그러한 유혹거리를 철저히 그냥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거기 10절에 보면 여인 날마다 요셉이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혹은 자기가 누가 나를 좋아한다, 자기가 혹시 노예로서 그동안 자존감도 구겨졌는데 계속적으로 그도 높으신 신분 높으신 여주인이 자기를 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 자리를 가능하면 피하지 않고, 자기는 그러나 물론 이제 응하지 않을 거지만 그런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자기의 그런 자아상을 계속 높여나가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아예 그냥 정말로 죄지을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아예 이런 기회를 스스로 주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가면 혹시 죄를 짓는 세상 친구들과 어떠한 뭐 술집에 가면 그다음에 2차는 어디 가고 이런 걸 알면서 나가거나 이러지 않는다. 스스로 죄 지을 기회를 차단해요. 여러분, 스스로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보통 범죄할 때 보면 혼자 있을 때 혼자 컴퓨터 켜놓고 혼자 뭐 인터넷 이럴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시간을 주면 안 되고, 그런 거 할 때는 방문을 열고 하고 말이야. 집안 식구들 볼 수 있도록 문을 잠궈놓고 아예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죠. 자기가 방문 잠궈놓고 있으면. 우리가 방문도 열어놓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럴 때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혼자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그걸 차단하란 말이에요. 오히려 밤 늦게 자기가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잔다든가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그걸 스스로 차단하셔야지. 그걸 가만 놔두고서 어쩔 수 없다, 자꾸 이러면 어떡합니까? 상황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자기가 그런 기회에 들어가 놓고서는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멍멍입니까? 끌려다닙니까? 우리가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그걸 자기 죄 지을 기회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처음 시작할 때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니까 난 그런 자리에 가도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아무리 음란한 자리에 가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죠. 자기를 이제 나는 죄를 안 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복 없는 사람은 죄인에 서 있고 그러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지내면서 나는 죄를 안 지으면 되지. 혹시 한 번, 두 번일지 모르지만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는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아예 피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하겠다, 아니면 그거 확인해 보겠다.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확인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 자기 방법을 개발하세요. 어떻게 하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야지. 그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나간다든가 말이죠. 어떻게 좀 자기 같은 방법을 쓰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세상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죄 지은데 기웃기웃거리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나쁘군요. 네. 밤늦게 괜히 이상한 음란한 곳 다니면서 아 요즘 이렇게 음란하구나 이런 거 확인하고 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기웃거리지 마세요. 차단해야 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막 아예 강권하고 막 자기는 함께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까 12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이 도망감,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도망가는 거. 이게 영웅적인 결단이에요. 이건 영웅적. 이게 영웅적인 결단이지 소인배의 비겁함이 아니에요. 아주 무슨 나서야 될 때 비겁하게 도망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도망가는 건 아무나 도망갈 수 없어요. 이거는 고수만이 도망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고수만이 피하지 이 아마추어들은 못 도망가. 이럴 때 꼭 붙잡히죠. 이렇게 그동안 내가 함께 있지 않고 노력했지만 이제 막 붙잡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는데 어떻게 붙잡는데 뿌리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고수, 영웅의 영웅, 이 결단. 여러분 이렇게 이 죄와 싸울 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아직 이길 수 있도록 싸워야지. 상황이 이 정도에서 뭐 어쩔 수가 없다. 대부분 죄 질 때 보면 다 이길 때까지 안 가요. 한 60%까지는 가다가 아이고 이제는 뭐 상황이 이런 때 뭐 어떡하냐 여러분. 이건 이 정도는 뭐 나 꽤 노력했지 않았냐. 그다음 60까지 노력했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응? 자기 스스로 됐다. 60까지 자기도 어느 정도 짐 자고 있는지 몰라. 한 60까지 가다가 이제 죄를 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몰라. 여러분이 도망간다는 거 요거 아주 그러니까 옷을 얼마나 꽉 잡았으면 옷을 벗고 도망갔겠어요. 옷을 잡으니까 그냥 옷이 잡혔으니 어떡하냐 이거 한 벌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찢어지든 말든 하여튼 더 중요하다는 거. 도망가는 거. 이 영웅적인 결단. 아, 요셉은 그렇게 그러니까 총리가 될 만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범죄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 이가 이렇게 해서 감옥 들어간 게 낫지. 감옥의 옥살이가 낫지. 죄의 종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감옥의 옥살이가 죄에 의한 종살이보다 나아요. 이제 일생그는 분명히 나중에 발각될 것이고 그는 이제 그때부터 죄의 종살이가 되는 거야. 죄의 종살이. 육신이 고달픈 게 낫지 영적인 그 죄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그 대해서는 안 되고. 굉장한 선택이죠. 어쩌면 이제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게 나습니다. 괜히 여기 있어봐야 날마다 여자에게 유혹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사건이 생겨가지고 감옥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진 거나 마찬가지야.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간음 시에는 심한 형벌 아니면 죽음인데 이상하게 옥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 그런데 그게 아마 이 옥에 들어간 게 우리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면 이게 아마 어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형 대기자로 혹시 들어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주 거기 우리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아마 굉장한 이 극형에 대한 대기 중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낼망정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인 노예가 되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주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죄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1000만 번 난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에도 6장 26절 28절 보면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유부남 우리 연속극에 나오는 거지만 뭐 유부남이 거기에 있는 뭐 여비서와 뭐 아니면 또 어떤 또 유부녀가 또 어떤 총각과 뭐 예를 들면 그게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그럼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불을 한번 품어보세요. 불. 가스레인지 가서 한번 껴안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숯불을 한번 밟아보라는 거야. 숯불.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7장에 잠언 7장 20 잠언에 그런 말이 많아요. 잠언 7장 25절 27절 보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또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우리 아무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이런 게 노출돼 있어요. 제가 우리 저 자매님들 특별히 저 결혼 이후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 가서 자꾸 이런 또 세상에 있는 남자들을 자꾸 만나게 되다 보면 때로 이제 남편과 싸운다든가 안 좋은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정욕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형제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 뵙기까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회사에서 또 마음에 드는 어떤 여사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개 집사, 또 아무개 권사, 또 아무개 무슨 장로, 뭐 아무개 목사, 무슨 뭐 강도사, 전도사, 무슨 조장, 결혼해놓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릴 수 있어요. 또 결혼한 사람인데도 마음이 끌릴 수 있는데 빨리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볼 거 없이 잘라야 돼요. 피하거나 어떻게 만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정욕의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조심하셔야 돼요. 단호히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렇게 단호한 죄에 대해서 여기서 물론 여인으로 표현됐지만 어쨌든 그 많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나를 제일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을 가로막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단호히 좀 배쳐가세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보디발의 아내처럼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겠고 오늘날은 요즘은 이제 대중매체가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경건을 가로막을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끊고 멀리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분명히 이 죄를 짓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왜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세속적에 오염됐고 왜 어째서 이 요셉은 애굽의 그런 세속성에서 이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얘기하지 말라. 이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청년의 때 어떻게 하겠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 잘못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환경을 탓하시면 안 돼요. 회사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다 얘기하면 안 돼요.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안 되고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이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감옥에 갔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이 주인이 노해서 20절에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집트에 감옥이 많았겠지만 아주 제가 보기엔 최고의 감옥, 그러니까 제일 중한 죄인들이 가는 사형당하거나 막 이런 정도의 아주 심한 중벌을 아주 굉장히 아주 그 힘든 아주 왕의 제수만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점검할 것도 없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습니다. 그의 신세가 처량하죠.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데 들어가고. 그러나 거기서 전옥의 은혜를 받아서 옥중 죄수를 다 하고 재반 이런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 형통함을 하셨다. 아마 이 전옥은 혹시 보디발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워낙 요셉이 신실하니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 보디발의 노예였지만 그는 거기 가서도 신실해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여 이렇게 모든 걸 다 맡았어요. 한번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려웠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학교라면 교장 선생님이 이상하게 자꾸 나한테만 일을 시킵니까? 물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긴 하죠. 자꾸 시키면 믿고 자꾸 시키면 곤란하지만 좀 그런 분위기예요.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 교장이 이상하게 뭐 웬만하고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자꾸 나한테만 와서 의논하고 나한테 뭐 아무개 박 선생 당신이 좀 하시오. 예? 밤낮 이럽니까 여러분? 너무 일이 많아서 요즘 좀 그래서 잠이 좀 부족합니까?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다 나 교감도 필요 없어. 다 나한테만 시키니까. 예. 제반 업무를 다 좀 웬만하면 당신 좀 처리해 주십시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박 대리 당신이 다 하시오. 뭐든지 다. 회사에서도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얼빵해 갖고 시키기 구질구질하고 청소해 네가 다 하고 예를 들면 안 해도 될 것들 다 그런 거 시키는 거 말고 아주 좀 중요한 거 이런 제반 사업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거 다 맡기냔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예? 집에서 우리 여러 형제가 있는데 꼭 어렵고 힘든 건 자기한테 맡깁니까? 예. 근데 우리가 소속한 곳에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과대표가 있지만 나한테 맡깁니까? 우리가 이 신실해서 주위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찾아오고 나에게 부탁하는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실합니까? 자기는 좀 믿을만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할 때 꼭 나를 부르는가? 아니면 꼭 다른 사람 불러도 나는 절대로 부르지 않는가? 그게 뭐 힘들어서 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맡겨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러지 않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가 가는 공동체마다 나는 항상 인정받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셉의 경우를 보면 참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비관하거나 굉장히 감정적으로 가라앉거나 불평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과연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 우리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이런 술 안 먹고 고스톱 안 치는 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까? 담배 안 피고? 그게 아니고 이러한 좀 신실함,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함, 정말 성실함. 이것은 사실 그가 뭐 때문에 감옥 가서 그 섬깁니까? 자기가 왜 그런 일이에요 지금? 감옥이 죄수인데. 그렇지만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더구나 뭐 정당하게 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근데 전혀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곳에서 늘 충성하고 감옥을 갔다가 감옥 안이나 밖이나 관계없이 요령 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요셉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결과가 결국 감옥인가? 우리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실족합니다. 주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충성했는데 결과가 없고 열매가 안 보일 때, 오히려 상황이 비참해질 때, 그때 우리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든가. 이런 면에서 이 요셉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이 선한 자가 오히려 그의 덕행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외워야 될 법칙이에요. 우리가 선한 자로서 오히려 훌륭한 덕행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 주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주의 백성들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 당하기 전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아예 머릿속에 그걸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선한 자의 훌륭한 덕행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뺀질뺀질하게 한다든가, 그때부터는 슬슬 뭐 불성실한 자세로 살아간다든가. 오히려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요? 보통의 경우. 우리 성도라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가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마음에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주를 열심히 섬겼건만 남은 게 결국 이게 뭐냐?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건만 이런 일을 당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제 주님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냐?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직장이 안 되냐? 왜 승진은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하냐?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우리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를 잘 섬긴 결과가 형편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이나 비참한 처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성공주의, 물질주의, 기복신앙의 이런 흐름 한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뭐 따스면 막 기도하잖아요. 예, 그거 참 좋은데 자칫 마치 그렇게 뭐 금메달 따고 뭐 이것이 꼭 하나님의 사랑인 양 비춰질까봐 뭐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저희 가서 뭐 그 철학 기도를 했다든가 막 이런, 물론 이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학 기도 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아들 또 잘하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것이 무슨 공로인 양, 그래서 철학 기도 했더니 그래서 금메달이고 은메달인 양, 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11조를 냈더니 얼마 만에 뭐 크게 돼, 굉장히 막 공장이 문을 막 닫는 사이도 11조는 꼭 냈더니 막 잘 됐다 뭐 이런 얘기. 근데 11조 내서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런 걸로 자꾸 기준을 삼습니까? 잘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섬기는데 이미 주님 우리가 모셨는데 이 땅에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은 우리 생애 그냥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관심은 항상 상황보다는 여기 그가 감옥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1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우린 요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 노예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야, 내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또 이 전옥에 같은 왕의 죄수들, 대부분 이제 왕을 보필하던, 오늘날 따지면서 장관 같은 사람들, 왕의 근처에서 궁중에 돌아가는, 궁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러한 훈련이 결국 나중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우리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러지만 우리 편에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날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젊을 때 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를 쓰냔 말이에요. 좀 이제 많은 외국인 뭐 노동자를 위해서 한번 쓰고 싶은데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영어를 놀았는데 뭐 젊은 날 놀았는데,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해봐야 그래서 놀거든. 늘 집에서 그냥 놀고 항상 꾸준히 놀던 사람이 그럼 뭐 어떻게 사용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실력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탁월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머리가 안 따라가서 있잖아요. 머리가 안 따라가서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걸, 이게 안 되는 거, 안 외워지고 안 되는 거면 뭐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최소한도 우리 IQ를 다 웬만큼 주셨어요. 웬만큼이요, 그렇죠? 웬만큼 그래도 노력하면 이렇게 웬만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어 남들은 한 10번 만에 외우는 건 나는 한 뭐 200, 한 50번 만에 외우더라도 그래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띄엄띄엄이라도 한다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머리 잘 돌아가는데 놀아, 젊은 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내가 할 거는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뭐 할 수 있다면 불어도 하면 좋겠고 스페인어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또 자기가 배워야 될 거 있으면 아주 열심히 기술도 배워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성실하지 않아서 준비 안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무슨 병이 있어갖고 못한다거나 이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은혜 베푸세요. 또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안 외워지고 뭐 이런 사람, 또 하나님 다르게 쓸 거예요. 그는 머리 부분보다 좀 다른 부분으로 써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 모세도 준비했고 요셉도 준비했고 바울도 준비했어요. 저는 제가 이전에 캠퍼스 사역할 때 제가 이 돌보던 학생 중에 장학생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거 똑같은 조건인데 열심히 그 당시는 뭐냐면 이 학점이라는 건 성실성이거든요.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뭐 학점방 안 내고, 물론 어떤 때는 하다가 조금 손해 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가 성실하다면 그런 와중에도 얼마든지 장학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성실성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 장학금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주 좋다 이거예요. 받아야죠. 받아야 돼. 우리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분명히 그거는 순서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상 거는 그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세상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모든 걸 다 살려서 하라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또 직장에 가서도 거기서도 정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탁하길, 네가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 청년회 때 이 구절 보고 굉장히 도전받아. 내가 한 분야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전심 전력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신앙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영역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더욱 자기를 나를 잘 갖춰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여러분 지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모든 면에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놀지 마세요. 그냥 뭐 사람 데이트나 하고 누구 연애나 하고. 내가 보기에 제일 한심한 게 그거라니까. 어차피 일생 50년 같이 살 걸 왜 미리 앞당겨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연애하고 그럽니까? 그 전에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볼 수 있어요. 그가 비록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코스로 계속 일이 꼬여서 제일 안 좋게 돼서 지금 오직하면 왕의 죄수들 가는 그곳에 갔는가, 이거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아까 배운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이 앞으로 총리를 위한 준비로서 이렇게 그 왕의 죄수들, 당시 궁중에서 실제 왕을 보필하던 자들이 실수를 범해 죄를 범해 들어왔던 그 특별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만약에 요셉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떠한 절차를 밟더라도 왕의 그 섬기던 그러한 장관급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재간이 없어요. 더구나 그들에게 하루라도 가서 하루만 좀 국내 돌아가는 얘기, 궁궐에서 돌아가는 얘기 해주십시오. 부탁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합숙훈련. 나중에 나오면 합숙훈련.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합숙. 또 이 사람들은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궁에 대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돌아가는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본다. 보디발의 아내가 심히 못되었고, 그래서 아주 모함을 해도 아주 그냥 심히 아주 저질로 아주 심하게 했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이 남자가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눈치를 못 채는 바람에 굉장히 노했어야 돼. 약간만 노해도 그 문제가 되죠. 약간 그랬어? 그럼 이거 안 되겠는데 벌 좀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체 내에 감옥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니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감옥. 이랬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코 이 높은 이 감옥, 이 심한 죄인이 가는 그런 감옥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당시에 예를 들면 애굽에 좀도둑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좀도둑들. 그런 감옥이나 사기범 아니면 건달패들 이런 데 우글거리는 데 가서 그런 데 가 있다가 조금 이따 나오고 그런 애들 가또 사귈지도 모르고. 또 뭘 배웠겠습니까? 사기범들한테 가서 뭐 배우겠습니까?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 건달들한테 힘쓰는 거. 이게 오히려 이 여인이 아주 표독스럽게 못돼 먹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갖고 완전히 주인을 속일 수 있었어요.
주인은 대놓아요. 이거는 볼 것도 없다. 그곳에 집어넣는 바람에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누가 감히 그런 데를 갑니까? 보통 주인이 어디를 그런 데를 갑니까? 그강 무도 한 잔을 가는 곳에 이제 가서 거기서 그들로부터 전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걸 알 턱이 없죠. 알 바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주를 섬겼는데 이 꼴이 뭔가,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랬죠, 요셉은 물론. 그러나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큰 손길, 하나님의 그 긴 안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긴 좀 안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현재 나에게 준 상황은, 현재 내가 처한 처지는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직장이 잘 안 되고, 또 직장을 들어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대학이 잘 안 되고, 또 결혼이 늦어지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걸 생각해요.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육체가 허약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긴 안목에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현재 나에게 준 상황, 내가 현재 여기까지 온 이 상황,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발전할 때 발전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숙명론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다는 죄에 대해서 실패했고, 죄를 지었으며, 요셉은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이런 많은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그런 긴 안목 속에서 큰 손길을 나는 보며 현재 나에게 당한 일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불평하지 않는, 오히려 내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정말 이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낙담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지만 기껏 간 게 감옥이고, 엄한 감옥이고 보통 감옥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나는 지금 주저앉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혹시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